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마지막 때를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행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모아놓고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죠. 산에서 5천여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적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서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몬 것도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방인들은 아예 메시아가 올 것 자체를 몰랐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눠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 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영접하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도 쫓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그때에도 제자들이 남아있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그곳에 500명이 그것을 목격하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머물러서 항상 기도에 입쓰면서 나아갔던 자들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 120명만이 남아있었던 건 아니고 그 핵심적인 사람은
최소한 120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승천한 걸 봤던 자들이 500명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따라다녔던 자들이 5천여 명, 남자만 5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문화 자체가 남자들을 계수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구수를 계수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구에는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녀들도 많이 낳았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60만 명에다가 5배수를 곱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의 아마 평균 통계였을 것이다, 이런 계산들을 해요. 남자가 60만이었으니까 거기에 딸린 아내가 이제 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3명 정도씩은 있었을 것이니까, 그러면 5인 가족으로 섰을 때 그 5배수를 하면은 300만 명이 같이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때도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치면은 최소 10,000명은 넘는 인구가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었던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굉장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나 확실했고, 그러한 일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산에, 그 산등성 위에 앉혀놓고서, 그렇다고 이렇게 높은 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언덕이죠. 구릉이죠. 그런 언덕에 앉혀놓으면은 이렇게 바람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러한 그 산등성 위에 사람들을 앉혀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연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은 이런 거를 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의 법칙도 이용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자연계의 법칙 가운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때에도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도와달라고 주님을 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러느냐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지 자연계를 이용하실 수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분은 본래 창조주이셨고, 그리고 이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이 땅에 주어져 있었던 인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어주셨던 그 권위까지도 다시 되찾아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 산등성 위에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팔복을 먼저 증거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래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그
빛을 잃으면은 안 되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게 한 편의 설교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합쳐서 한 편의 설교입니다. 한 편의 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던 것은 이 땅 가운데 너희한테 지금 빛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이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빛으로 서게끔 지금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소금처럼 그 맛을 내게끔 세워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천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로서 정말 그 위로를 받는 자리에도 나아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들을 받아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너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맛을 잃지 말고 그 빛을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되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중간쯤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라고. 이것이 결론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결론부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이 땅 가운데서는 아직도 세상의 신노릇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고서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이, 그 졸개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파괴되어진 환경들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그리고 온갖 유혹들을 해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있죠.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열처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5처녀만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열처녀가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잘세. 더디 온다고 했어요. 더디 온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그 세대에 안 왔죠. 몇 세대가 지나고서 2000여 년이 지금 흘렀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속히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100년, 길면 100년뿐이 못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년도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해서는 이 2000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서에 썼죠. 그래서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이
신랑이 곧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사실 그 세대에는 그것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말씀이 성취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이 주님의 대적들로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시는 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그 공중으로부터 떨궈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밟으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것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땅의 권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하시려면 이 땅의 권세 영역을 되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되찾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세력들이 그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떨궈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깨트려 놓으셨으니까 주님의 몸된 우리가 그 잔재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그 땅으로 내어 쫓겨지는 그 내용을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들, 예수님께서 그 머리는 깨트려 놨지만 이제 아직도 그 반란을 하면서 반항을 하면서 아이시스가 격퇴를 당해갔지만 끝까지 막 저항을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는 제압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그 때를, 어둠의 그 시기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구원 얻었을 때 데리러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때를 남겨두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자기만 그렇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그 세력을 멸하면서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세력들과 우리는 일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선봉에는 예수님이 서셨고 예수님께서 그 머리는 적장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긴밀함으로 들어가서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그 어둠의 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여 있는 그 어둠의 때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은 갖고 있어서 초반에는 견뎠는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나눠달라고 하죠.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근데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도 가서 살아. 근데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죠. 신랑의 오매 그 슬기로운 5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름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때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기름을 갖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문이죠. 마음대로 살면 되는 문이에요. 거기에는 멸망의 길이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자연 세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시를 구할 때 주님 계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그 비추심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동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가라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렇게 감지하면서 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영분별의 연사를 받으셔가지고 이 영계를 그냥 그 열린 그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80%,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저 신호등과 같이 그냥 내면의 그런 평강이냐 아니냐, 이런 감동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의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정말로 복잡한 문제고 그리고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에는 꿈으로 주실 수도 있고, 환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음성으로 주실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주시죠. 그런 것들을. 이거를 마음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저도 저의 경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주실 때에는 좀 이게 단위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거나 그런 경우들이었어요. 거의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서도 말씀을, 대화를 나누시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계시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 계시들이 더 세밀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내용이 더 많게 나올수록 감당해야 될 것이 좀 그만큼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처음 환상을 본 경우도 사실 그 앞에 있을 사고를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경우였어요. 근데 그때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환상을 보여주셨었죠. 그 똑같은 환상을 또 봤을 때에는 정말 생애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던 때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반응을 하는 것을 몰랐었던 상태에서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냥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만 알았었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응할 줄을 몰랐었던
싶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게 생애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죽겠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께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럼 반응을 했냐? 저는 그 전까지 반응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는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이것이 먹구름이 몰려가도록 기도하고서는 몰려간 걸 보고서 자리를 일어났더니 그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음성으로나 감동으로나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 자체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혼의 영역이죠.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그림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해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 해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가가지고 그것을 순복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계계가 틈타지 못해요, 이 가운데. 우리가 계시를 구하지 않고서는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GPS로 내비게이션을 요즘에 사용하잖아요. GPS가 연결되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는 그 주님의 비추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GPS가 연결된 겁니다. 근데 GPS가 연결됐다고 해서 그 지도가 내비게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지도상에 그것을 해석해내야 돼요. 나의 위치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들을 찾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그것을 또 알려달라고 구하면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GPS 따라서 그 길을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문을 두드리는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GPS가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로 안 가면은 거기엔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먼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육신의 그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른 병행 구절에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못 얻는 거지, 이 둘을 피하면은 주님 앞에서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여야 되고, 두 번째는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게 구할 때에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열매 맺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문장으로 압축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도 승리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공급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2층천에서 공중에서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고서,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그 유익이 미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바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층천 아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그런 놀이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2층천 위에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함께 앉혀진 바 된 자로서 2층천의 사단의 계계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거짓들을 파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짓되게 쓰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은사를 받았고 이러한 그 도구들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그 결말이 처참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고 또 해석을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순복을 할 때에는 그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연계의 법칙도 이렇잖아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배가 납니까? 사과 씨를 심었으면 사과가 나요. 배 씨를 심었으면 배가 나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것을 심어갔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요. 자기의 욕심의 씨앗을 심어갔으면 욕심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심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WCC와 같이 예수님도 주라고 부르고 마리아도 주라고 부르고 마호메트도 석가도 주라고 부르는 이러한 그 참람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그러시겠죠. 그들 가운데서는 능력이 나타난 자들도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돈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사용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자들, 주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그런 부분들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바로 앞장에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리까 물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대개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옛날 말인데 우리의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높여드리면서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은사를 휘둘러 온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일 많이 했다고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 보면 행하는 자는 결국 행함까지 가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할 때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자로서 서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집을 짓긴 지었어요. 근데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타나고 그랬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능력과 권위는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정말 권위를 입는 것은 지난 금요철야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주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것이고 어떤 직책, 주님의 그 일을 맡기시는 정말 그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어주셨을 때에는 그 사람의 권위를 주님께서는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거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작은 것을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충성되어 갈 때 내게 당장의 강력한 능력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께서는 프로모션 하십니다. 그 권위를, 더 큰 권위를 입혀주세요. 그럴 때 은사나 능력들은 그 일을 수행하도록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시면서 또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맡기세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냥 그걸 가지고서는, 도구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휘두르게 됐을 때에는 그 단계에서 멈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난 너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레아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칭찬을 해주셨는데 교회들 중에 그 책망하는 것이 없는 그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아주 그 칭찬만 가득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가 적은 능력으로도 너가 충성되게 그것을 행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의 많음을 가지고서는 나중에 계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된 자를 정말 크게 칭찬해 주시는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이 지금 임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사모가 그 환상으로 보고 저는 감지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열린 문을 두고 다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었어요. 올해 1월 1일이 딱 되면서부터. 근데 이것이 능력이 많아서 열린 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뚫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징표까지도, 세상의 그 거짓된 자들까지도 그렇게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임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사실 이 면하게 한다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휴거된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잘못 아는데, 이 면한다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거를 통과해서 이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통과하여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같이 세우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인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능력을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그것을 주님 앞에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그 권위를 작은 권위로부터 계속해서 높여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시고 다니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의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선하신 아버지세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정말 우리 약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